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베드로가 여태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메시지는 아니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지들은 아니에요.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모욕을 당하고 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불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당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우리가 잘하고 잘못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다 불시험과 연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며 고난을 당하는데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힘들고 버겁지만 어느 정도의 시험이냐면 불시험이에요. 철을 재련하려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불에서 순수한 철만, 금만 이렇게 뽑아내는, 그것을 연단, 지금 여기에서 연단 불시험은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따님에게도 지금이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에 참여한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한 대로 그러한 일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는 없거든요. 이 땅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잘 되는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한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에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날 때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복싱 선수들이, 격투기 선수들이 막 피 철철 흘리면서도 그 메달을 따고 그 벨트를 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후에 만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정말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이 버겁고 힘겹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이,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4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이 시작이 되는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한 자다 라면서 이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목양의 원리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4절까지가 그러하고요. 또 5절부터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또 5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또 어떠해야 할지, 또 12절부터 끝까지는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4절까지 보면 베드로 본인을 소개를 합니다. 본인도 장로다. 그리고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장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되게 노련하다. 단어의 뜻만 보면 노련하다라는 뜻이고 영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본인도 그렇고 사실 저도 그렇고요. 목사이지만 장로고요.
또 이제 그 남편분도 장로이지요. 그런 장로 된 자고 그러면서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님 고난 받는 거 같이 눈으로 봤다. 진짜 봤다. 고난을 목격했다. 그리고 같이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말하며 2절에서 자진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하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또 보면 부정한 이익을 위함이 아니다. 오직 기쁜 마음으로 양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배하려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배하고 통제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모범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시대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에도 그렇고 2000년 전 예수님 올라 그때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 사람조차도 되게 연약하거든요. 한쪽으로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도 해야 되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4장까지 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시험이 있는 것만큼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이거든요. 우리를 영생으로 기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나눠주실 텐데 그 영광의 관을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자발적으로 하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 이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리더의 모습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라는 거예요. 너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그런 게 리더가 아니라 본인이 가면서 보여주면서 가는 겸손하게 모범이 되는 것이 참된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사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목사와 권사와 그런 것들을 지역장과 뭐 담임 목사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든 이 말씀 앞에는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것은 비단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편해요. 아이들이 다 하고 뭐 누구 일하시는 분들 혹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편하지만 가정에서도 우리가 참된 리더의 모습은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고 사회에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먼저 지금 여기에서 말한 장로의 모습, 영적 리더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